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이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2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은 성찬식을 앞에 놓고 성찬에 대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죠. 오늘은 성찬에 관한 교훈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아침이 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오늘 23절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기념일인 6월절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내용이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인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한 음식을 먹었는데 체하거나 병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찬의 떡도 뜻을 모르고 그저 음식 먹듯 먹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어 시험 들어 잘못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만은 이 성찬 때문에도 무리가 많이 일어난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그 성찬을 약식으로 해서 떡도 아주 작고 포도즙도 아주
작은 잔에 이렇게 마십니다만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 빵도 그 식용처럼 빵도 이게 덩어리를 띄어서 그리고 이제 잔도 크고 그러니까 이거 먹었냐 안 먹었냐 혹은 예? 예, 그런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위대하신 분이죠. 그 중에도 특별히 이 처참한 십자가상에서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만찬을 잡수시던 날 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결승전을 앞에 둔 그런 선수같이 한편으로는 긴장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망이 넘치셨습니다. 얼마 후에는 제자들까지도 낙심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보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위급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만찬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얼마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패배를 당하신 줄 알고 낙심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책감에 씻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무 낙심한 나머지 힘을 잃고 좌절하고 혹은 어이 상실할 것도 알았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찬을 영문 번역에서는 로드스 슈퍼라고도 하고 홀리 커뮤니언이라고도 하고 유카리스트라고도 지금 번역 성경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해서 매주 이 성례식을 치르죠. 또 성공회에서는 마스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라고 합니다. 구약의 다른 모든 의식들을 폐지해버리신 예수님이 새롭게 제시하신 중요한 예식입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행하던 그 성만찬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6월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6월절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유대인들의 6월절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인류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실상 이 6월절의 수양이 예수님의 모형이고 2월절은 성찬식의 모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기념 의식을 보면은 이제 그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물을 탄 포도주에 잔을 듭니다. 다음에는 카로세드라고 하는 쓴나물을 먹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고생한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핫가다라고는 설명의 잔이라고는 또 잔을 들어요. 두 번째 잔이지요. 두 번째 잔은 그 아버지가 가장이 유월절 유래를 설명해요.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 천지에 막 장자 죽이는 재앙이 내려가지고 통곡 소리가 올릴 때 우리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그래서 6월절에 이거 뛰어넘었다. 넘어갔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해방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 설명을 이제 합니다. 두 번째 잔을 들고 그 다음에는 할렐이라고 하는 시편송을 부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3편을 할렐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 할렐송을 잘 못 얻었습니다만은 이 찬송을 부르는 찬미를 그때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이제 양고기가 6월절 양고기가 식탁에 오릅니다. 이것을 이제 만찬이라고 그러죠. 다음에는 네 번째 잔을 듭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잔을 들고 그리고 할렐의 후반을 부릅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는 할렐 후반에 그 할렐을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을 향해서 떠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은 그 유래를 6월절 만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만찬 자리에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성만찬의 빵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살을 떼어서 먹는 성례,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나누어 마시는 성례,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과 살과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신앙 용어로 하면 화채설, 동체, 현재설, 기념설 이런 건데,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제가 그 빵과 포도주를 넣고 축사를 하는 순간에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성도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설이 화채설입니다. 이것은 그 그레고리라든지 크리스토톰이라든지 어거스틴 같은 교부들이 말했던 견해입니다. 그리고 동체 현재설이라는 것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육체로 그 빵과 포도주에 동참하신다는 설이지요. 이것은 루터가 주장한 설인데 화채설과 별반 다를 것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념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개신교 교리로서 쭈빙글리가 주장한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치신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먹는다는 설, 기념설이죠. 그래서 기념설,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물일 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칼빈은 성도들이 성찬을 먹을 때 비록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영으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 가운데 임재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찬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살아계셨고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나 피를 먹지도 않았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성찬식은 기념식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나 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기념일도 제정을 합니다.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죄가 사함받았고 영생 얻었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성만찬을 이렇게 통해서 그 기념하도록 잊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겠습니다. 성찬에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이 빵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고 미래에 있을 천국의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엄숙한 날입니다. 유언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업적을 기르는 날입니다.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너무도 참혹하고 찢어지고 부어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 아마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는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을 것입니다. 그 비참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사죄,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한 것 같이 성찬은 성도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죄인들이 죄사함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을 떼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유카리스트,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트라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브라우닝은 성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손에 들고 다니시면서 누구든지 받아 먹으라고 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죄사함 받은 사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슬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죄사함 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저 지난 주일에 오셨다 가신 분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신앙이 폭 좋은 것 같지만 어디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고 한 데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값 치렀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했어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게 없어. 그래서 권사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뭘 하나님을 위해서 권사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안 따라주고 뭐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해야 될 텐데, 예? 그래 내가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믿고, 죄사함 받는 거 믿고, 영생 받은 거 믿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그 핍박이 많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어도 칼 목에서 대도 어떻게 했어? 안 믿을 수 없다 이거지 나는. 그 핍박 앞에, 그 죽음 앞에 화형 사람들 많은 원형극장에서 장적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묶어서 꽁꽁 올려놓고 여기서 믿을 거 안 믿을 거요? 안 믿는다고. 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 마귀가 우리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게 만들고 그 믿음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별거 다 나타났잖아요. 사이비도 많이 나타나고 똑같은데 틀려. 이것들이 엄청 많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믿게 하고 그 믿음을 뺏어간다고 말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믿으라는 거다고. 그 믿음을 지켜라. 뺏기지 말라고. 뭐 하나님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어서 권사님한테 뭐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데요? 몇 시간 동안 은혜 받고 기도 받고 해결하고 아이고 가끔이라도 여기 와서 은혜 받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말만 그렇지 뭐 오겠어요? 말만 그렇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 죄값을 다 치렀다, 죄 사함 받았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는데 마귀가 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영생에 대한 확신을, 천국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 너가 그걸 기념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엄청난 죄인인데 아무 공로 없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 기억해야 돼. 성찬 할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치욕적인 죽음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 치욕적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한 죄수의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의 여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량날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교권자들의 승리를 궤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은 개선장군의 행렬 그 행렬을, 십자가 행렬을 개선장군의 행렬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죽음이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박한 죽음을 바라보시면서도 소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승리의 궤가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패배를 당하시는 순간에 승리를 외치셨고 망하는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실패를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혼자서 성공을 자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기념,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제 언약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네. 그래서 성경에 이 언약이라는 걸 말을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 시에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언약들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언약을 맺었는데 한 가지 그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를 놓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피. 예. 어떤 때는 도사람 짐승의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맺었고, 어떤 때는 상대편의 피를 혈통으로 언약을 맺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 피차 상대편의 그 피를 몸에 칠하면서 언약을 맺기도 했고, 어떤 때는 도살한 짐승의 피에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담금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언약을 맺는 데는 이 피 흘림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거야. 네, 이게 새 언약이야. 이제 다시는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이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이 용서의 언약이었습니다. 죄사함의 언약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용서와 그 용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새 언약입니다. 성찬은 이 새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언약을 기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예식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찬식을 항상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성례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례식을 베풀려고 부활에 대한 설교보다는, 부활에 대한 설교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죽음 앞에서 일어났을 때요, 죽음 앞에서 일어났을 때 진짜 엄청난 상상도 못할 은혜의 세계잖아요. 죽으려고 다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일어났으니까.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요, 병에서 나서서 일어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부활을 못 믿었어요. 무슨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한번 따져봐야 없어. 그거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될 일이 아니야, 이거.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그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 부활장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왜 내가 이걸 못 믿었지? 지금 여러분들은 김승인 목사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런 줄 알지만, 이게 그냥 다 똑같은, 욕심 부리고, 화내고, 때때로 말이죠, 핑계대고,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뭐가 달라요?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성찬 예식을 제가
성찬식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오늘 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아는 것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항상 부활주일 설교를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성례식을 집행했습니다만은 이건 아니다 싶어. 그래서 또 더 한번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다음번에 더 분명하게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30절로 31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만 받아 먹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성찬은 참으로 중대한 기독교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아무렇게나 성찬을 먹는 사람은 주의 몸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사람. 구약시대에는 성막의 지성소를 더럽히는 대제사장은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만약에 술을 먹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더럽히는 죄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성도가 성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만 시험에 들거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찬을 먹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스승을 배반할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아먹고 나서 곧바로 스승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는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런 뜻도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는 첫째는 자기를 살펴야 돼. 오늘 28절로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된다. 또 죄사함 받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보통 음식 먹는 것처럼 성찬을 먹었습니다. 바울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지금도 만일 빵을 크게 떼어서 식사 대용으로 뭐 이렇게 주고 그런다면 더 시험들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 옛날에 목회할 때 있잖아요. 다음 주일에 남편이 안 나왔어. 그래도 나 완전 왜 안 나왔나?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고 안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고 자기는 안 줬다고 교회가 안 나왔어. 아이 그 조그마한 거 잔 그거 망뚜가리 조그마한 거 그걸 먹는 거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었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있어.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살피지도 않고 회개하는 마음도 안 갖고 믿음도 없이 그냥 떡덩어리 그것만 뛰어먹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사실 성찬의 빵이나 포도주 자체는 가게에서 파는 빵이나 뭐 포도주와 무슨 다른 바가 뭐 있습니까? 더군다나 양도 아주 적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찬을 받는 사람들 자신이고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사함 받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존 던컨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감히 성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엎드린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성찬의 떡은 너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음성의 힘을 얻어서 손을 내밀어서 성찬의 빵을 떼었습니다.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석했을 때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계약서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명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명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죄사함 받았다고,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영생 얻었다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건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갖게 하는 여러 가지 공격 앞에, 마귀들의 공격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꼭 붙들고 있어요. 이 아침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확신 갖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 인류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식을 이렇게 창설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큰 능력을 덧입고 은혜 충만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